여러분들은 연말 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통 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또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곤 하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엄마 무릎에 베고 자면서 침 흘렸던 기억이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 보고 항상 앞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였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보고는 늘 가장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왜 뒤에 있으면서 나는 왜 자꾸 앞에 보내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순종하며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들인 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은 꼭 이제 한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들을 꼭 가지곤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한 명 한 명씩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아버지께서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셨을 때 그 촉감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곤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크고 무거워서 제가 자주 이제 머리를 많이 다쳤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그냥 앞으로 쿡 찍어가지고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찢어지곤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짱구 머리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 머리를 뒤엎을 만큼 큰 아버지의 손이 하나하나 그 손에 힘이 주어진 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게 남곤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기도를 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연결될 수 있는 그 감정적 교류가 이어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참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었을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함께 그 시간들 하나하나들 가운데 있어서 참 좋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가정의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연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내용 그리고 특별한 문장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보낸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한 해를 관으로 씌워주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온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2024년을 하나님께서 왕관처럼 아름답게 장식을 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왕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2024년 1월부터 해서 12월 지금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나에게 감사가 되는 왕관으로 여러분들은 삼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으로 씌우시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택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좋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자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1년간의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이 있기도 했으며, 때로는 땀방울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동안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으며, 땀방울을 부단히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선하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선한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65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올 한 해에 죄악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 그리고 경배할 만한 존재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였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우리의 한 해의 삶들을 보았을 때 참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하루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보이고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나 스스로 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엎드려져 있으면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며 그것이 나의 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실수와 실패 또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이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 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자와 그리고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만한 주께서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든지 먼 바다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혼란,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그 길 잃은 상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 일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준비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무언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기죽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실패하여서 재수, N수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노력하지만은 떨어지고 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기업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하지만은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또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올 한 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서 2024년에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청년들도 있고, 또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져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어머니가 올해에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괜찮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오랫동안 아파했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아프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좀 떠올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청년이 목사님, 저 이제 좀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서 천국 가서 꼭 우리 엄마 만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고, 또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왜 이 청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님께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으로 씌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떨 땐 왕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올 때도 있지만은 첫 번째 의미, 사전상에서의 첫 번째 의미를 보았을 때는 둘러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의 적들의 입장에서 공격할 때에도 이 말이 쓰여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워싸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했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호위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한 해 동안 둘러싸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외국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둘러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눈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황폐한 곳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황폐하고 메마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그때에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모든 순간은 풍성함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쁜 순간이나 감사한 순간들, 또한 고난의 눈물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선한 일로 베푸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왕관이 되어져서 나에게 씌워졌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어지며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그 선한 모든 일들이 나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나의 영광스러운 왕관으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